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으리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성경 중에서 제가 아는 바 성경 중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가장 완전한 문장들 그리고 굉장히 영적인 이런 지식들을 구체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책이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책이고 이것은 그러니까 언어적 지식이 또 필요하겠고요. 또 언어적 지식을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완전히 안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인 지식들, 영적인 지식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애매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천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지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무슨 가상의 세계이거나 상상 속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 하는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두 세계가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세계인데 사실은 그 뒤에는 이런 바이러스의 작용들과 또 이것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이런 전염과 전파 그것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람들의 이러한 이런 사리사욕, 탐심, 온갖 권모술수 이런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이렇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 배후에는 이것이 영적인 세력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이 세계와 또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감각으로 감각되지 않는 그 두 세계가 한데 어우러져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 또 우리의 일세, 역사 이 모든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로마서 지금 7장, 8장 그리고 히브리서 얘기할 때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설교자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잘 드러내시는 설교자들에 대한 이렇게 이제 목마름과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막 찾아와 보거든요. 근데 잘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이 성경을 다 드러낼 만한 그런 역량이 저에게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이렇게 다 드러내지 못하는 그것을 정말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 설교자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근데 잘 없습니다. 부족하나마 어쨌든 이 성경의 뜻을 최대한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보다는 정말로 성령께 간절히 의지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 안에 있는 참 뜻을 잘 발견해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그러면 형식적인 언어라고요.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 하면은 분명합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의 어떤 기본적인 그 배경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면, 또 대제사장이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아론의 직계자손이에요. 아론의 직계자손 가운데 또 그 직계자손 가운데에서도 대개는 장자가 그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계를 따라서 내려오는 아론의 가문의 계보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대제사장 직분이 계승이 됩니다. 쭉 따라 내려와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조상의 죄까지도 사해 줄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이게 레위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그 대속죄제에 대한 이 놀라운 그 대제사장의 이 사역은, 이것은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과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또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대제사장마다 모든 대제사장이고, 사실은 대제사장인 어떤 특정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직분을 가졌던 모든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대제사장, 다시 말해서 이때 당시의 수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또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인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무엇인지.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대제사장의 한계라고 한 겁니다. 한계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떠한 능력이 전제된 겁니다. 그런데 다 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의 용서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대제사장에게는. 만약에 대제사장이 내가 가져간 재물을 받아주고 제사만 드려주면 내 죄가 없어져요. 심지어는요, 조상의 죄까지도 속죄가 된다니까요. 구약의 제사법에 따르면. 엄청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사람들이 보기엔 어떤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 죄의 문제는 대제사장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왕도 대제사장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시작을 첫 번째로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명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지금 이 우리말로 번역된 이 내용이 본문의 뜻을 도저히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의 퍼즐이에요. 퍼즐. 우리말 성경을 읽어가지고서는 지금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그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도록 또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게 대충 보니까 그냥 뭐 사람 가운데서 선택했다는 거,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거, 이런 뜻을 우리가 이제 알아들을 수,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이 말하는 것은 그거죠.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제를 드리는 장면을 지금 5장 1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 제사는 1년 내내 드려지는 그 성전에서의 모든 제사의 속죄를 유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드려지는 모든 제사가 효력 있는 제사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대속죄제에 드리는 대제사장의 제사예요. 지금 여기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을 위해서 임명된 것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요,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께 속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말로는 이게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속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프로스예요. 향하여 또는 앞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가 아니라 택함을 받은, 이때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뽑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선발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이 문맥에서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으로 사람 가운데에서 선발된 자이므로 사람을 위해 임명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사람 가운데에서 선발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 임명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사람을 위해서 임명이 됐는데 또 사실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도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요, 사람을 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할 때 그게 사람을 위해야 돼요. 이게 서로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또는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속한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사실은 민족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한 민족의 구원.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구원은 공동체적이라고요. 한 개인이 용서를 받을 때 그 개인을 통해서 그 가문이 용서를 받고,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100명이 모여 있으면 100사람이 구약을 살아요. 구약 시대에 100사람이 성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죄를 이렇게 용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려서. 그랬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족의 죄도 속죄가 되고 가문의 죄도 속죄가 돼요. 조상의 죄까지. 근데 그것은요, 그냥 그 한 사람에 속한 가정 가문입니다. 근데 100사람이 속한 것이 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를 열고 들어갈 때는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는 물론 공동체적인 죄가 아니라 개인적인 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이제 대제사장이, 심지어는 자기가 대제사장으로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속죄의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옷도 벗어버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가지고 들어가요. 이것은 사실은 전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시거든요. 대제사장 직분이 그리스도의 직분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구약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예표로 쓰일 때는 바로 대속죄일에 지성소를 가르고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젖히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한 개인의 죄도 한 가정의 한 가문의 더 나아가 민족의 이런 죄가 속죄된다고요. 근데 그 속죄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벌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되었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가 용서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첫 걸음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용납하시면 거기까지는요, 그 민족을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갈 때마다 그만큼 사실은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하는 속죄라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이거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통 여기저기서 예배를 드려라 마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왜 나와요? 여러분 한 분 때문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가요. 여러분이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 믿음을 잃지 않고요, 하늘을 향하여 나가면은요,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어요. 오늘 낮에 믿지 않는 어떤 친구가 아침부터 이렇게 문자가 오고 나라 걱정을 해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라 걱정을 하라고 하고 저는 이제 대답을 안 했는데 나중에 또 전화를 잠깐 켜놨더니 또 그때 전화가 와서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걱정 얘기를 이제 막 하는 거예요. 틀린 얘기 아니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 봐라. 진즉에 내가 소망이 없다고 하지 않더냐.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 너 또 종교냐고 또 이제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굉장히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적이네. 우리는 희망이라는 말을 안 쓴다. 소망이라고 한다. 그것도 뭐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게 됐어요. 일단 하늘들 왜 또 하늘들은 또 뭐냐. 이렇게 하면서 결론은 이 친구가 자꾸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이 뒤에 뭐가 있단 말이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마음이 많이 이제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진리를 이렇게 전하니까 그 골수무신론자거든요. 골수무신론자인데 논리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정말 있다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너 같은 목사가 몇이나 있을까? 많다. 몰라도 그렇지. 야, 많다. 그러면 네 얘기를 들으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들었던 기독교하고 네 얘기를 들으면 막 그렇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알아서 하는 거네. 맞다.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도 축복을 받아도 알아서 하는 거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요구하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지 겁주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뭐예요? 믿을만 하다는 거죠.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친구의 마음속에도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건 뭐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전제들이에요. 이렇게 왜냐면 그 처갓집이 천주교 집안이에요. 처갓집.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주변에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또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사업하는 친구들이니까 많이 있죠. 좀 다르다는 거죠. 이제 계속 이제 제가 이제 변호를 하죠.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기독교지 사람들이 말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미 이게 우리에게 고정관념이 되어 있고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은 바로 뭐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이런 속죄일이라는 것은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근데 거기에 분명히 민족성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온 민족을 대신하진 않아요. 그 민족을 대신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각 민족마다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온 인류의 대제사장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민족은 기독교가 늦게 들어와서 억울하다, 부당하다, 타임머신 돌려서 복음을 2000년 전으로 다시 돌려줘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시작이자 끝이시고 그분에 의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현재까지 복음이 전하지 않은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민족 가운데 누구 하나만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민족에 대한 구원이 일어나요. 이게 성경에서 전하는 복음이거든요. 바로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대제사장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는 것이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속죄, 나의 해방 이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고 하는 대전제 이게 앞서야 된다는 의미로 이게 앞에 온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면 오직 하나님 편에서만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는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요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였어요? 사람 가운데서 뽑혔으니까. 사람 가운데서 뽑혔으니까 사람을 위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가운데서 뽑혔는데 동물을 위하는 말이 되겠어요? 아니 그 동물을 중에서 뽑아서 하셔야지.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서 선택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사람을 위하여 선택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는 것이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자기는 없어요. 자기는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는 것이 대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이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는 일이 있어요. 대제사장의 직분이죠. 그것을 1절 하반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물과 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하는 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도라예요. 도란의 이제 도론의 이제 복수형인데 도라는 선물이에요. 선물, 기프트. 여러분들이 무슨 날이 되면 선물을 주잖아요. 이게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도라가. 그런데 뒤에
속죄하는 제사라고 번역되어진 이 띠시아스, 이것도 선물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도라와 띠시아스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걸 보통 예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도라는 죽이지 않고 있는 채로 드리는 거예요. 도라는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생물이죠. 그리고 이렇게 동물이 이렇게 피를 흘리지 않는, 이렇게 죽이지 않는 채로 그대로 드리는 것을 도라, 예물이라고 해요. 근데 뒤에 나오는 속죄하는 제사라고 번역된 것은 뭐겠어요? 속죄 제물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죽여서 드리는 예물이에요. 지금 이 예물과 뒤에 속죄하는 제사라고 번역되어진 것은 제물이 맞아요. 예물과 제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예물과 제물이 의미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에 드리는 제물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죠. 곡식은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가 있다고요. 곡식으로. 그것을 여기서는 지금 예물이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죽여서 피를 뿌리는 이 속죄물, 이것을 속죄하는 제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면 그냥 예물과 제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제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물과 제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제사, 피 없는 제사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바로 구약에 드리는 모든 제사가 온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위하여 하는 일이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2절에서 2절은 번역이 매우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말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그런 거잖아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딱하게 본다는 뜻이잖아요. 자기도 연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것을 용납한다 이런 거잖아요. 역사 속에서 이런 대제사장이 없어요. 미안합니다만. 이게 없어요. 이게 지금 이제 아주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의욕을 한 거죠.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뭐 단어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능히는 빼고 그냥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 본문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무식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어감이 좀 그렇잖아요. 무식하고 그러면 무식하고 그러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무식하다라기보다는 무지하다 이렇게 해야죠. 무지하다. 무식하다 그러면은 뭐 진짜로 약간 덜 떨어진 사람처럼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박사들어 무식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요, 박사도 무지할 수 있죠. 자기 그 분야에 있어서는 박사일지 몰라도 요리하는데 전혀 문외한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무식하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무지하다는 거죠. 무지하다. 무지는 여기서 분명히 영적인 지식이고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고 미혹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혹받은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서 미혹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길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길에서 벗어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지하고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고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겠죠.
그 사람들에게 역격입니다. 무지하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용납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용납한다는 말은 전혀 맞지 않고 감정을 억제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무지하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감정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요? 대제사장마다 그는 항상 연약함에 둘러싸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냥 오늘날 목사님들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들이 이게 목회자 뭐 부모님들 생각하셔도 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엉뚱한 짓을 해도 우리가 감정을 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나 목회자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무엇에 둘러싸여 있다?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다. 무슨 말입니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감정을 용납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감정을 억제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감정을 억제하는 거니까 감정이 없는 게 아니죠. 감정이 있어요. 악감정이. 근데 그걸 뭐 하고 있다고요? 누르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누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보세요. 이번에 뭐 지금 저 교회 관련해서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이 세상에 지금 예배 못 드리게 하겠다고 만약에 이제 광야교회 교인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요 이 경기도 도민들의 이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목사님. 분명히 그런 사람의 성격상 와서 자랑했을 거예요. 잘했다고. 아 그러냐? 이게 뭐냐? 그랬더니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지금 막 전염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몇만 명 모이잖아요 목사님. 아, 그렇죠 집사님. 아 그러면 우리 교회만 안 모여도 전파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담임 목사님한테.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막 화내고 막 치려고 그랬겠어요? 아니면은 집사님이라고 했을지 지사님이라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을 좀 기도해 봅시다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을 억제할 수 있다. 감정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그 집사 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목양실에 들어가서 앉았다 일어났다 막 주시옵소서 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절에서 말하는 것이 할 수 있어요. 감정을 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감정이 없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억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무한정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요 언젠가는 참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절에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근본적인 정신이. 그 다음 2절에서는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자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은,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이런 가족과 민족의 죄를 속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요. 영광스러운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내면 안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을 연약에 휩싸여 있다. 이걸 현재형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넘어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3절에 그러므로 뭐요? 이것 때문에입니다. 이것 때문에는 뭐겠어요? 연약함 때문이죠. 근데 이 연약함의 근거는 뭐였어요? 무지하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무지하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게 지금 무지하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바로 죄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지와 길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얘기했다고요. 무지와 길을 잃어버린 것.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요.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그 길이 아니에요. 이거를 죄인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죄인은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능력이 없거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 그리고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탈선을 말한다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여기서 중요한 죄의 개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연약함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지하고 길을 잃은 사람들의 속죄를 위해서 속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작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자기는 어떻게 해요? 계속 부글부글 끓으면서 참고 이러면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원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속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은혜를 알고 대제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제가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따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죄를 용서해주고 이렇게 딱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제사장님 제가 제사장님이 용서를 속죄를 해주셔서 제가 교회도 나오고 이렇게 살긴 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 나오면서 여간 불편한 게 많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지금 교회만 안 다녔더라면 지금 뭐 다르게 살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정을 억제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계속 쌓인다니까요.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돼요? 아, 그냥 확 끊어버렸으면 좋겠네.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이 개인적인 존재론적인 연약함이 아니라 환경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내가 똑바른 사람이 돼야지,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 대제사장 직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어떤 대제사장도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떻다?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자신도 똑같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3절의 내용이에요. 3절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이해되시죠? 3절은. 이런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자신도 속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목회자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설교를 듣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되어진 그 설교를 통해서 듣고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받는 은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속죄의 은혜를 입어요. 이 은혜를.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도
자신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서 똑같이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설교를 안 듣는다고 자랑해요. 나는 내 설교를 부끄러워서 못 들어. 난 쑥스러워. 누구는 뭐 자기 설교를 듣는데 야, 난 대단하다고 봐. 나는 내 설교가 너무 부끄러워서 들을 수가 없던데.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 교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설교를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는 목사님의 설교가 탁월하고 유창하기 때문입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듣는 거죠. 우리가 대제사장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대제사장을 개인적으로 신분이 있고 그분이 우리보다 뛰어난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이 말씀만 히브리서 5장 2절 3절만 목사님들이 알았다면 짐을 많이 벗어놓을 텐데요. 알고 계신 거잖아요. 목회자들의 삶은 어떤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거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생고생 시키려고 한 거 아니다. 너희들의 수고도 알고 안다. 그렇게 무지하고 길을 잃어버린 자들,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그들의 본성이 바뀌고 그들이 인생이 바뀌어도 너에게 감사하다고 하기보다는 언젠간 너를 배신하고 떠날 텐데 그때 배신감이 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어떻다는 거예요? 원래 당연히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종종 성도님들 걱정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가슴이 탑니다. 가슴이 타요. 그럼 뭐 눈먼 짐승 같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 목회자도 그 교회 성도인 거 아십니까? 어느 누구도 성도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직분이 다를 뿐이죠. 근데 지금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똑같이 자신을 위해서도 그 제사를 드려야 한다. 바꿔 말한 거요. 똑같이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부모들이나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이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일입니다. 가르치고 이렇게 목양을 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자칫 자기가 목양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죄가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동시에 자신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그 제사를 드려야 한다. 똑같이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대제사장이 됐으니까 이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내가 찍어서 갈고리를 찍어서 먼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또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교회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요.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있다. 뭐 딱 취미라는 게 그거 하나인 거잖아요. 교회 돈 빼먹는 거. 술도 안 마시고 골프 치러도 안 가고 그러니까 딱 하나 그냥 교회 재산 조금씩 몰래 훔쳐 쓰고 하는 그 스릴을 즐기는 거. 그거를 취미로 삼아서는 위험하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추구해야 될 것은 은혜인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억제하고 있는 사람은 이긴 사람이 아니에요. 참고 있는 사람은 극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 참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 그것은 이긴 게 아니에요. 그것이 견디지 않아도 되는 것일 때, 이게 본성적일 때, 거기는요 두려움이나
미움이나 수치심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근본 감정이 사라져요. 그 복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자신의 명예를 또는 자신의 호의를 거절했을 때 이런 악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분별해요. 나의 호의를 거절하네. 나를 물먹이네. 근데 그것뿐이에요.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극복한 거죠. 그 전까지는요 억제할 뿐이에요. 그거 웃는 거죠. 언젠가 두고 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요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하다. 대제사장. 오늘날 하면 목회자들.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을 위해서 임명된 자. 두 번째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 세 번째로는 그 직분에서가 아니라 부르심 받은 것에서 영예를, 존귀함을, 그러니까 존귀와 영예를 추구하는 자. 여기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것, 그러니까 사명이 되죠. 사명이라는 것보다는 부르심 받은 것. 직분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것에서 그 존귀와 영예를 추구하는 자. 이것이 대제사장입니다. 4절에서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론은 존귀를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취했네요. 그잖아요. 앞에는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 취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과연 이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냐. 이걸 설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인기가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부르심 받은 자가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으로 존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일자무식하고 욕 잘하고 문제가 많고 교회돈을 좀 훔쳐먹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그 존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하게 저기 얘기를 했지만 이 한글 성경대로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런 겁니다. 이 존귀는, 이 존귀가 의미하는 바는 대제사장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가치와 영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일 때 받을 수 있는 존경과 명예와 가치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직분에서가 아니라 부르심 받은 것에서 그 영예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자와 스스로 취하는 자 이렇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이 존귀를 취하는데 어디에서 취한다? 그 직분 자체에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 자체에서 존귀함을 취할 것이 아니라 뭐에서 존귀함을 취해야 한다? 부르심 받은 것에서. 내가 목사인데 대제사장인데 내가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려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속죄함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그 어떤 제사장보다 가장 내가 능력 있고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 존귀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이곳에 부름 받으셨다고 하는 그것에서 너의 존귀함의 근거로 삼고 거기에서 그 영예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경건하고 뭐 좀 능력이 있고 뭐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귀함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부르심 받은 거에 있다고요. 부르심 받은 거. 요 이야기를 지금 4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론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론처럼,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대제사장 직분도 준 것이고 그에게 그런 권세도 준 것이다. 부르심 받은 것을 그것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 그러니까요, 그냥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그것, 하나님으로부터 택감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존귀와 영광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제밥에 관심을 갖지 말고 여러분들이 초대장을 받았어요. 예? 뭐 어마어마한 그 세기에 그 뭐 몇 달 전에 그 뭐예요? 우리나라 BTS라고 하는 그 청년들이 막 하는데 뭐 부산에서 그때 전 세계 그 팬들을 향해서 뭐 팬들을 위한 뭐 이렇게 무슨 페스티벌이 열렸었던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었다면서요. 추천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거기에서 일어날 쇼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못 가는데 나는 간다고 하는 이것 특권 의식 또 거기서 보았던 쇼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이 부르심을 선택됐다고 하는 이것 이 팬심을 아는 사람은 이 말을 잘 받아들일 것 같아요. 팬도 순수한 팬이 있고 이렇게 이제 허세 부리는 팬이 있겠죠. 그러니까 순수한 팬은 뭐예요? 안 가도 돼요. 그리고 안 갈 수도 있어. 왜? 갈 때 이 초대권을 내야 된다 그러면 안 갈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초대받았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이게 중요하지. 가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BTS는 나의 영원한 님이기 때문에 안 봐도 영원히 늙지 않아. 보고 싶지. 하지만 내가 초대받았다고 하는 이게 더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혹시 가는 길에 다를까봐 예? 액자에 넣어서 잘 보관하는 요게 지금 4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권능을 줬다고 칩시다.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어서 손을 얹으면 병이 쫓겨나고 또 지금 뭐 코로나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병원에 가서 자, 이 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나을지어다 쫙 놔버리는 이런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이 보냄받았다고 하는 그것에서 여러분들은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죄를 봐요. 그게 구약의 교훈이에요. 대제사장 치고 제대로 된 대제사장 하나 없어요. 그냥 두지도 않아요 또.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권력에 그것을 세속적인 권력으로만 만들어주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아부하고 거기서 떨어지는 부수력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달라들어서 그런 구조를 만든다고요. 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은요. 직분 자체에서 어떤 존귀함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죄상하는 권세도 포함되는 거예요. 죄사하는 권세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도 거기에서 무엇을 추구하려 하지 말고 부르심 받은 거에서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대제사장의 그 직분 거기에서 존귀를 취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부르심을 받은 그것에서 존귀함을 취하는 사람이다. 취해야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사실상 이 직분의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자랑 삼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있죠. 분명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의 존귀함이 있잖아요. 근데요, 그걸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대제사장은 없거든요. 자기가 정말 이 대제사장 직분을 자랑하고 싶으려면 진짜로 대제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아요. 그건 사실 뭡니까? 속이는 것이고 미선의 결과죠. 어느 누가 목사로서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 성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니까 목사로서 존경을 받아요. 그것은 거짓이거나 그것은 위선이에요. 아니면 눈이 멀었든지 성도들의 눈이 멀었든지 이 세상에 완전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죠. 없어요. 어떤 직분도 그 직분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자꾸 그 직분을 그리고 그 사람을 높이려고 해요. 그거 된통 당하는 거 아니에요. 믿어가지고 대통령 뽑아줬더니 뒤통수 맞았다고 더해? 뭐 이런 거. 왜 믿어?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어떤 직분에 완전히 그 직분의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기대가 잘못이죠. 사실은 뭐예요? 덜 잘못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덜 잘못하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 신앙적으로는 덜 잘못된 사람을 우리가 뽑는 거지. 마치 뭐 된 것처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직분의 존귀함이라는 것은 아직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되었을 때, 그때는 여러분의 존재와 직분의 존귀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 부르심의 존귀, 부르심 받은 것에서 우리가 존귀와 영광, 영예를 찾아야 되는데 부르심 받은 거 힘들잖아요.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어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죽을 것도 없어요. 왜요? 완전해질 거니까. 완전해질 거니까. 이것이 그 부르심에서 존귀를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영예를 받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분이, 나를 택해주신 분이 예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의 자존감이어야 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존귀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그렇게 자랑스러운 외모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의미요, 가치요, 자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것에서 의미를 추구하지 않고 자꾸 그 자체에서 여러분 자신에게서 어떤 능력과 이런 나타나는 일상의 무엇, 다른 사람들과 비교 우위에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여러분들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한없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그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 받은 것은 뭐겠어요? 그냥 내 분수껏 할 일입니다. 그냥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요. 그게 이제 내 앞에 일절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라. 근데 어떻게?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번번이 넘어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자칫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무엇으로 자랑 삼을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예수, 그분에게서 의미와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라고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적용은 매우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로 이 대제사장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꾸 이 히브리서 본문을 설교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람보다 예수가 뛰어나다, 천사보다 예수가 뛰어나다, 뭐 자꾸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발상 자체가 얼마나 깜찍해요. 성경에다 내가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야,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위대한 영적인 존재야, 이 얘기를 하려고 히브리서를 썼겠어요? 아니요. 여러분을 위해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서 예수는 여러분이세요. 여기서 예수.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대제사장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앞서가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모범으로서. 여기에 제시되어진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한계는 곧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귀함이 있다고요. 근데 그 존귀함은요, 공격받을 수 있어요. 또 잘못 오해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인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또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히브리서 기자가 죄를 무지와 길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이 구원의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더욱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막 이렇게 성공적이거나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단하게 인정을 받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들의 어떠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그것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이 매우 비기독교적인,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대로의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귀함의 이유라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순교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그러고 피토하고 죽고 이런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이것이 여러분의 존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은 절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명예이고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뭐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것은 생각으로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아요. 또 일상에서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갈 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잘못된 지식들을 걷어내고 참된 진리로 바꿀 때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 이 말씀에 참다운 그 교훈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 전체를 또 이 시대를 관통하는 이런 혼란 속에서도 명료한 질서를 발견하시고 그렇게 정돈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본문은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은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한한 존귀와 영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는 바로 부르심 받은 것에 있다. 부르심 받은 것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고 인정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살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의미고 그 자체가 가치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배에서 무슨 엄청난 경험들을 하는 게 그것이 아니라 그 예배로 부르심을 받은 이 자체, 그냥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존귀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과연 우리의 존귀는 어디에 있었던가?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해 왔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후로 살아가는 인생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